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맨해튼 섬을 비롯해서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 섬을 비롯해서 뉴욕의 세 군데에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약 6천 명이 되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은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뉴욕이라는 곳은 사실은 현대 사회의 중심지고 어떤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 중심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5천 명, 6천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늘 현대 사회는 늘 공허한 삶을 현실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 인생에서 얼마나 더 부유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넉넉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내 인생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한다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런 고민들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눈앞에 있는 것을 빨리 해치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쁘고 또 일할수록 벌어들이는 우리 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에는 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자신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물건에는 언제나 목적을 찾아야지만 그 인생의 선악을 가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계를 어떤 시계가 좋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은 좋은 시계는 그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지만 어떤 시계가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시계가 시간을 잘 맞춰야지만 좋은 시계인 것입니다.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시간을 완벽하게 맞추는 시계라면 우리가 나쁜 시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한테는 언제나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인생의 그 질문들의 답이 되게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뉴욕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인생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답이 되시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답이 되시느냐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제자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반문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런 핵심 문장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회의적인 사람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회의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태도가 아니라 인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강하고 뛰어나고 똑똑하면 자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단순한 실수까지도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때가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곳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지나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갈릴리가 여기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갈릴리는 시골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나다니엘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벳세다도 베드로가 낚시를 하던,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로 살던 그 주변 지역이죠. 그런데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 더 시골이라는 것을 이 나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다니엘 눈에는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이런 누군가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멸시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런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똑똑하거나 우월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의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회의적인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어온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기독교가 바로 나사렛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전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복음 다 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봤고, 그리고 어릴 때는 내가 교회 다녔다. 그런데 나랑은 안 맞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이미 마음에 정했다. 기독교는 안 믿기로 딱 정해버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기독교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지만, 사실 오랫동안 믿어온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말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야? 네, 그래. 그 복음 내가 다 알지.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외웠고 공부했고 누구보다 잘 안다. 거기서 끝. 우리가 내 마음에 그 복음을 내가 잘 안다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미리 정해놓고 멸시하는 나다니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멸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멸시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나 이렇게 두 가지 그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은 관계의 시작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당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았어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을 멸시한다는 태도의 시작으로 좋은 관계를 막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쇠가 잃어버렸다면 그 열쇠를 찾는 지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래 우리가 열쇠를 두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찾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볼 곳은 열쇠를 원래 두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쇠를 원래 두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열쇠를 찾아내죠.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남들을 멸시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차단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없다면, 내가 진짜로 그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하는 곳에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를 나사렛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기독교를 나사렛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 더 이상 찾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좋은 그 시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창의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근원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논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멸시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핵심 가치의 원뿌리를 잘라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의 원뿌리를 잘라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른 점들이 만들어내고 그 다른 점들이 이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이게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의 사실 첫 부분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말씀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당시 그리스 철학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한테는 그 중심과 핵심 원동력이 되는 그 근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직, 우리가 논리라고 부르는 거, 그 근원의 단어가 바로 로고스죠. 인간한테는 철학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 그 근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기독교에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로고스로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인격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초반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격체시다 하는 것이 이 나다니엘의 이야기까지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인격체, 우리 인간의 중심과 근원이 인격체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해지냐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요, 모든 인간은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다 하는 이론을 기독교에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 인권 사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존엄성이 있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개념이 철학적인 개념이 되고, 철학적인 개념이 정치적인 개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원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의 낮은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귀족들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훔쳤을 때 바로 죽여버리는 것을 막고자 동일한 가치로 보상을 해주는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죠. 형법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쳐라, 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반대로 때리지 말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 그리고 빈민과 고아의 구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세상의 평화와 또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이념들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들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화한 일,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여러 가지 기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한 일도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끔은 복음의 진부한 내용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내용보다도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사고 앞에서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인생에서 풍요롭게 우리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지도 몰라요. 기독교는 참 그런 게 좋아, 내가 기독교 믿지만 그런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가 선한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천부인권 사상 같은 것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 이 천부인권 사상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빈민 고아의 구제 같은 것들은요, 사실은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겸손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수를 사랑하며 모습이 없고, 그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는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희생의 사랑만큼 우리에게 혁명적이고 튼튼하고 단단한 근거와 동기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회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기여를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려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가 좋은 일을 한다고, 기독교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복음보다도 더 새롭고,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복음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강력한 것이요, 복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존재하고 성장하고 키워나가야지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분의 선함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 가장 나사렛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나사렛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구나. 그치,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인생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서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그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동기와 근거를 찾게 되고 그 인생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이념들은 다 강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이 이 세상에 따르는 풍조가 됩니다. 모더니즘도 그랬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만은 늘 약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늘 장자들이 그 축복의 권리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장자들이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율법에 따르면은 장자들이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둘째도 받지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막내나 둘째나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약자들을 향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선물해주는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W.H. 오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의 시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기독교를 어릴 때는 믿었다가 이제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 영국에서 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기에 기독교를 마치 나사렛과 같이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내가 어릴 때 다 알았는데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은 뭐가 있겠느냐, 그냥 회의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이 시작하고 난 후에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믿게 되면서 복음을 여러 가지 간증했는데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언제나 맞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나치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나치즘을 보면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독일의 수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잣대는 결국에는 힘겨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힘센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학살해 나간다고 해도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다고 나서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그저 사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 위에 절대자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한 일이 참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비기독교인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사렛에 어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먼저 판단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듣지 않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답이 있습니다.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그저 기준이 간단한 기본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기본이 아니라 우리 근간이고 우리의 동기고 우리의 근원이고 근거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나사렛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로 자신이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여름 캠프에 갔는데 어떤 말씀을 자기한테 주고는 그 말씀 한 구절을 30분 동안 묵상하게 했대요. 그리고는 만약에 한 10분 정도 지나서 자기가 깨달은 거를 다 적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30분 동안 무언가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적어보라고 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은 5분 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감동적인 부분들을 다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25분은 억지로 앉아서 여러 가지 적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30분 동안 묵상한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장 감동되는 부분들을 밑줄 치라고 한 다음에 그것이 몇 분 만에 나왔는지를 손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25분 만에 나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깊고 의미가 있고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미 복음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생에 점점 더 많이 녹여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가는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면서 한 곡 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할 찬송가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거, 의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깊은 복음이, 주님의 넓은 복음이 성도님들에게 영향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나 우리의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근거, 의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뜻대로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큼 견고한 성이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참된 근거로서, 우리의 이유로서, 우리의 탄탄한 원동력으로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진부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의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넓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